3장 19절부터 39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교독. 제가 한 줄 읽으면 여러분이 한 줄 읽으시기 바랍니다. 큰절로 하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위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지성하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분과 선지자를 믿는데 내 참여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은 자의 자존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세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너를 죽이고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더러는 너희 땅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막하리라. 유다 일로 와. 그러므로 우리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홀가여 버림받으리라.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설교는 유튜브에 올려서 전 세계로 올라갑니다. 네. 컨셉으로 합독하자고 그러니까 한 두세 명만 합독하는, 오늘 몇 분이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열다섯 여섯 일곱 저가 열여덟. 하여튼 큰 목소리 하라고 하면 큰 목소리 하십시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기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몇 년만 있으면 담임 목사는 쫓아내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몇 년 있으면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다른 목사를 가르치고, 저야 뭐 여기 제가 개척했으니까 뭐 좋게는 없겠지만 일단 목사를 쫓아내고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지나고 나면요, 그분들이 쫓아내고 주동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 고차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 바깥에서 마음 안에 있는 거,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과 알량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바깥에서 오고 계십니다. 역사는, 세계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세계 역사는. 근데 이게 힘의 권력의 싸움이에요. 권력. 이 세계는 누가 왕? 힘센 사람이 왕인 거예요. 왕. 힘센 분이 왕인데 왕이 정복하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는 그래요. 근데 누가 왕이냐 이거, 누가 왕이냐 이거. 이게 전쟁의 역사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이제
왕을 수종두는 세 천사가 있어요. 천사장이. 다윗. 가브리엘. 천사 있죠? 가브리엘. 가브리엘 있어요.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천사예요. 또 천사가 있는데 미가엘이 있어요. 미가엘. 이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는 천사장이에요. 천사 쫄개들을 막 부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가브리엘은 막 기쁜 소식 전하는 천사예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광명, 빛을 반짝반짝 받아내는 천사인데 이 하나님을 넘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 되려다가 추방당했어요. 땅으로. 그게 루시퍼예요. 루시퍼라고 타락한 천사가 땅에 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 루시퍼가 이사야에 보면 광명한 천사인데 그가 땅으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높이려다가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예언을 아까 읽었어요. 그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급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이다. 사망. 자,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들. 자,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요. 저 유리문을 제가 닫으려고 했어요. 3층에 주인이 예배 전에 와서 시끄럽다고 그래요. 저 유리문을 열어놓으면 현관문을 안에 바깥에 문을 내가 그걸 닫아내 열어놓으면 이따가 주인이 올 거예요. 소리가 3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벌이 들어오잖아요. 자, 본문 말씀 들어서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뭐냐면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그 조상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 고사성어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뜻에 거슬리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 그 의인의 자식이 거룩함을 보지 못한다고 다 의인의 자식은 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죄를 범했다고 예수님이 질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9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조상의 완악한 일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이권 다툼이에요. 자기의 돈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돈줄을 잡으려고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선지자들을 배척하죠. 그 완악함이 어떤 일 피했냐면 아벨의 피를 흘린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출세를 위해서 동생을 죽이는 피를 흘렸습니다. 이 조상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피.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자 보세요.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나 부갈사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요아스 왕이 7살에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 왕 등극한 1등 봉신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음행한 여자, 이 사악한 왕이 나라를 전부 아주 짓밟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인정하는 그 계통에 다 죽일 때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꼬마 7살 먹은 애를 7살 애가 젊은게 서너 살 먹을 때요. 그 어린아이를 성전에다 감췄어요.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다 감추고서 피바다가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세월이 흘러서 요아스가 7살 될 때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누가? 사가랴의 피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 죽을 때 230세더라. 대제사장 요아스 어린 7살 먹은 왕을 등극시키고 그 왕을 장가보내고 한 할아버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음에 처할 때 230세더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이 모실에 장사했으니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유대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여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12회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긴 후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자를 저에게 보내사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 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라 하나 물과 함께 끼하고 왕의 병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음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 요아스 7살 먹은 그 왕을 세우고 장가보내고 키웠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여호야다의 아들 대제사장 아들 사가랴가 요아스 왕이 우상성전을 보고 우상성전이다 회개하시오라고 할 때 요아스가 스가랴의 아버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성전 안에서 돌로 더 죽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뒷땅 깐 거예요. 뒤통수 치고. 이거를 예수님은 아벨의 피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한 말씀이 그랬습니다. 의로운 피를 흘린 의로운 사람을 죽인 사람 그 피를 내일이 무덤을 팠다라고 성경은 조상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그러므로 심판을 명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노. 선지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으시오 올바른 길으시오 회개하시오라고 하면 거역하고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과 지옥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냐 그들은 지옥으로 갈 거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판결은 바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처럼 심판.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 34절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이 땅에서 책 쓰라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선지자를 보내준대요. 서기관을 보내준다. 이 서기관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잘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쓰였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오 라고 하는 분들이 서기관이라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준 분인데 이 사람들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 사람들을 뭐예요? 그거 이거 문 닫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제가 제주도에 그 관광 가면 제주도에 가면 무슨 그 동충하초 이런 데 판매하려고 그래요. 판매 광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서 커튼 다 쳐요. 왜냐면 시선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보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요. 아무개칭으로.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가시오.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어요. 가시오. 심지어 자꾸 또 오면 막 침을 뱉고 거역하고 그리고 죽여요. 심지어는 채찍질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 그 사람이 너를 받아주면 합당하거니와 그 사람이 너를 거역하면 딴 데로 가라. 그리고 채찍질 맞아도 감당을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세상 사람들은 구박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면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것을 거역한 사람들의 결과 그 결과가 어떤 거냐 하면 의로운 피를 성전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사가랴 선지자가 제사장이 예배 집례하는 지금 말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회개하시오. 당신들 우상 성인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오 하니까 거기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돌로 가서 쳐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런 피를 흘리는 자애 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했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돌로 쳐서 피를 흘리는 일은 없지만 이런 일들이 자행 안 된다고 아니라고 할 수는 또 없다고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35절) 말씀에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뭐가요? 그 피, 의로운 피가, 의로운 모든 피가, 의로운 모든 피가 다 너희에게로, 그리고 땅에게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땅 위에서 흘린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말하면 너 위에, 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의로운 피가 네 머리와 땅 위에 흘릴 거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의로운 피를 흘린 그 피가 땅과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이 흘린 아벨의 피, 이런 피를 흘린 그 피를, 의로운 피가 땅과 당신의 머리 위에 올라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이 세상에 다 의로운 피의 그 피가 다 땅과 인류에게 다 피가 흘렸다. 의로운 피를 흘렸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모으는 거예요. 야, 다 땅과 당신들 모두가 다 의로운 피에 자유롭지 않지 않냐. 그러니 이제 나한테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농부를 보내주셨어요. 농부를 보내셔가지고 농부를 보내줘서 농사 짓고서 다 오라고 그러는데요. 저 사람은 그 상속자니까 돌로 쳐 죽이자 해서 죽이고 그랬어요. 오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암탉의 병아리를 모은 같이 모으려고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돌아오시오, 돌아오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살고 싶으려고 인간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데 심각하게 빠르게 했다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모으려고 했고 예수님 품으로 모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데 각각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10만 원이 있어야 돼. 10만 원이 있으면 전기료도 내야 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돼. 이 10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돼? 저 내 친구를 발로 어깨를 밟고 내가 올라가야 10만 원을 받아서 내가 전기세 내야 되니 핸드폰 꼴을 내야 되니 이런 의로운 아벨의 피 너희가 이렇게 완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이 황폐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이렇게 황폐케 되었습니다. 완악한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기는 이 그림 저 위에 지붕이 노란 그림은요. 이 그림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 성전이 그 남의 종교, 남의 땅에 이 예루살렘 도성에 남의 종교가 들어와서 엉뚱하게 지금 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폭파시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 밑에서 후회하며 회개하고 이 바위를 잡고 회개하고 왜 아브라함이 제사를 했던 모리아 이삭을 제대했던 모리아 땅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그 거룩한 동성 시온성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그 예수님이 암탉을 묵으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시우성, 거룩한 도성이 이렇게 멸망하고 다른 종교 우상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위의 동, 이 바위의 동을 허물고 싶어가지고 이 땅굴을 파가지고요, 이 바위 밑에 동굴을 팠어요. 동굴. 그 동굴이 무너지기만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비참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의로운 피를 흘린 그들의 대가가 이렇게 참담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이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못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취한 것은 다른 사람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거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요 보면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조언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서로 칭찬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합니다. 서로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를 이렇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당신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또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공을 도와준 가족에게 고마운 표현한다. 양보심이 제일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누구냐면요. 양보심이 강한 사람이 부모 같죠. 부모. 아버지가 양보 잘하는 것 같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듯이 부모가 양보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자식이 더 양보를 많이 해요. 부모에게. 그것이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 더 양보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성공을 도와준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해다가 이것이 사는 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이 자기를 뒷바라하지 않으라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살고 싶으면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한 일을 기억하는 것. 내가 잘 입으려고, 나 팔자 고쳐보려고, 젖먹던 자식들, 젖먹이 나에게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받을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나 팔자 고쳐보려고 신발 꼬무신 꺾으신 신고 나간들,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 대가를요. 피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한 일을 기억하는 거,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는 것.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거, 섬기는 것.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어떤 일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경을 받는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왕 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겸손하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감사. 문자 써주라, 전화로, 이메일이나 하는 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